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공동묘지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전부죠. 자,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영혼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동사가 딱 하나가 나와요. 동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 헬라어로 마데튜 사테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단 하나의 동사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마치 동사처럼 되어 있는 나머지 3개의 명령들이 같이 있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동사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going 그리고 baptizing 그리고 teaching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 주 동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그 분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주 명령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제자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도 있고. 자, 양은 누가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죠.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낳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너 혼자만 나 잘 믿고 너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너 혼자 천국에 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다른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듯이 다른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으라고요? 너희는 가서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참 너무 좋다.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다. 자,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참 우리 구역이 최고. 우리 구역이 제일 좋다. 우리 전도회가 최고. 우리 전도회가 제일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한 번은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이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저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고통의 그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너희는 가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유대인에게만 가라. 자, 유대인은 선민이고 유대인은 얼마나 참 특별한 민족이냐.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무지한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겐 절대 가지 마. 너희는 꼭 유대인에게만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말라.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 성별을 차별하지 말라. 나이를 차별하지 말라. 신분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왜 받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영적인 어떤 힘을 막연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용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믿는데 그걸 말을 못해요. 입 밖에 차마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시댁에서 핍박이 있고 또 자기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남편의 핍박이 있고 부모님의 핍박이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의 핍박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예수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미국에서는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거 무슨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불교권이나 아주 박해가 심한 곳에 가면 어때요? 또 무신론이 아주 강성한 데 가면 어때요? 신앙 고백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박해를 받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가지고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중에 유아세례식, 입교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죠. 그 어린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입교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교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어릴 때야 유아 세례를 그냥 받았지만 이제는 사춘기도 다 지나면서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애들도 생각할 만큼 다 생각하고 알 만큼 다 알고 때로는 부모한테 반항할 수도 있고 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입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참 기도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참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부모님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제 입교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믿음으로 잘 자랐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귀한 길을 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장년, 어른 가운데 또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한 사람 교회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례를 줄 수 없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를 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겠습니까?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인터뷰하면서 그 세례를 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얼마나 귀한 간증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운 간증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평생 변치 않고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첫 순간, 첫 발걸음, 그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을 잘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잘 지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사람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압니까?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잘못했네. 어떤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다 판단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상황이 딱 되면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 문제가 되게 되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하는,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면,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했는데 아주 잘했죠. 자, 그런데 그냥 예배 전에 우리 10분 전에 만나서 한번 맞춰보고 합시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교회에 나와서 어제 하루 종일토록 같이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 정도 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또 살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루를 지난 후에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았는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 영혼들의 회심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도 미완의 명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들이 하셔야죠,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셔야죠, 저희는 그냥 신앙이 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등한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좋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처럼 허무함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지교로 인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